오늘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같이 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 28장에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본문 1절에 있는 이 교만한 면류관, 즉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 영혼도 망치고 인간 관계도 망치고 하나님의 관계도 망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교만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뜻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합 왕의 부친인 오므리 왕이 세웠는데 그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사람과 물질이 몰리며 방탕과 쾌락에 빠지고 사람들이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교만한 사마리아 성이 2절에 강하고 힘 있는 자, 즉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가 자랑하던 그 영화는 덧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영화가 나중에는 멸망을 재촉하는 통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과 13절에 정말 단순하고 똑같은 말로 돌이킬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그저 조금씩만 따라하다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경계하고 아무리 교훈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말을 쓰는 다른 민족들, 아까 말씀드린 그 강하고 힘 있는 자, 즉 아수르 제국이 와서 생소한 말을 쓰는 그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남유다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망하게 하며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방언으로 명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경만한 자, 즉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한답니다. 이 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결박이 단단하여지고 죄어들어 꼼짝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온 세계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멸망 아닙니다. 끝장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3000여 년 전에 저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온전히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여 이 북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새로운 예언 또 아시죠?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시온산 위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을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초석, 돌, 산돌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급절,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은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공평한 하나님의 법과 정의로 사는 이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시겠지만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박이, 이 끔찍한 재앙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홍수가 범람하여 죽게 될 것이라 다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돌,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교훈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 경계가 들리고 교훈이 들릴 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 공평과 의로 하나님의 법과 정의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보다 마스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하는 길이 되었기에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말씀, 복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고랑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기도 누구를 만나기도 어려운 이때 더욱 말씀 가운데 들어가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 이 땅을 향하여 피를 토하듯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되어 이 땅의 희망으로 다시 세워지는 주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